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무엇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영의 눈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만물과 상황과 사건들을 보고 깊이 생각한다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더란 것이에요. 영의 눈으로 비추어 보아야만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영의 눈을 허락하시더란 것입니다. 즉 마음의 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 중에는 육안으로 보는 것만이 진짜이고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과학주의자. 과학자들은 여러분들 무엇해요? 내가 나만큼 여러분들 확실한 진짜가 어디 있어요? 나만큼 확실한 진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내가 만져지고 내가 보여지고 내가 지금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나만큼 확실한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육안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보는 것을 이성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질문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들 무엇하는 겁니까?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는 이들이 바로 그 영으로 보는 것을 더욱더 마음으로 보는 것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안으로 보는 것이 다해라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물적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믿길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보여지는 것에만 여러분들 치중을 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영으로 봐야지만이 진짜 이 세상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로 신적 차원에서 사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적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받은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도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그와 같이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자꾸 보도록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적 차원, 신적 차원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야.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여 내 생각에는 눈에 보이는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게 이거구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환난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구나.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때로 평안과 행복이 찾아왔었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알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말씀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보는 것으로 해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 그 믿음은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만큼 내가 그 일에 대한 여러분들 추진력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내가 생각했을 때, 머리로 계산했었을 때 여러분들 도저히 이거는 시간상으로나 내 지식으로나 내 몸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믿는 거예요. 뭘? 나는 충분히 그 시간에 짜여진 시간만큼 나는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더니 여러분들 무엇 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끝마쳐지게 되더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일도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들 나이키 선전에서 I can do it 그 말을 제일 많이 쓰죠.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살이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니까요. 공부도 여러분들 내가 충분히 내가 이 정도는 거뜬히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사람과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끝마쳐야 돼? 마치 숙제처럼 여기는 자들과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 결과와 성과치는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만큼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의 활동력, 그 믿음의 행동력이 나오더란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조금 믿으면 무엇합니까?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 조금 믿었던 그 믿음이 결국 내 행위 가운데 작은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만큼 나는 무엇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그 사역,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주어진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과연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식의 으뜸이요 삶의 행위의 으뜸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으뜸으로 살아갔던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예수님과 똑같이 으뜸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평안하고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의지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행복은 여러분들 틀려지더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신적 차원에서 영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형장의 이슬로 그 다음날 사라져야 하는 그와 같은 가장 환난과 가장 큰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육체는 비록 죽지만 나의 영혼은 너희들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결국은 베드로를 무엇하게 하더란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에게 웃음을 주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들은 결코 그 하나님을 믿거나 의지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그 행실이, 그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들 전혀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합니까? 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서 여러분들 달려가려고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종교들이 다 그와 같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기독교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멋지고 더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부와 명예를 마치 초계처럼 여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그런 것에 머물러가면서 다른 종교인들은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들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었을 때는 무엇합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육안의 눈으로 우리들은 세상을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점점 그 눈이 밝아져서 뜨게 되면 이제 그 사물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물이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나라 때 유신선사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시를 썼습니다. 산시산 수시수요 산불시산 수불시수요 산지시산 수지시수요 시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니 산은 살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산은 다만 산이요 물은 다만
물이다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속경 덕전 등록에 덕전 등록 22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중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시산 수시수는 금강경 오가일을 비롯해서 대장경 대정부와 산전부에 무려 42번이나 그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법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성철 스님을 떠오를 것인데, 성철 스님은 여러분들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용해서 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예요. 내가 30년 전에 참선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선지식 참선에서 깨달음을 알게 되자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확실하게 체득하고 나니 산은 다만 산이요 물은 다만 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유신선사라는 사람도 자신의 삶 속에서 똑같은 산과 물을 사물을 바라보는 무엇이 틀려지는 거예요? 관점이 틀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 여러분들 몇 번에 의해서 변화가 됐어요? 몇 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죠. 첫 번째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그대로 이해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이제 참선을 통하여서 선지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도를 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견성이다라고 그같이 얘기합니다. 견성은 바로 바닥을 봤다는 거예요. 바닥. 그러니까 그 학문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의 뜻이 무엇인지 그 밑을 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두 번째로 눈을 떠서 보니까 무엇하더라는 거예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도를 깨닫고 나니까 무엇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그대로 물이었더라라는 다시 원점의 위치로 가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세 번의 눈을 뜨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을 때 모든 사물들을 보면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것처럼 여러분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영안의 눈이 점점 여러분들 떠지게 되면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안에 산 안에 담겨져 있는 물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유진 선사가 여러분들 쓴 이 글은 뭐예요? 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견선해지라라는 말이 있죠. 내가 드디어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학문에 대해서 내가 도로서 그 학문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들 무엇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유진 선사는 여러분들 불교 사람이에요. 불교. 절을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부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불교의 학문을 깨달았는데 무엇하는 거예요? 부처는 저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제 선지식을 얻어서 도를 깨달아 보니까 그 부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부처는 산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어디에든지 간에 없는 곳이 없이 전부 다 그 부처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만 임재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안의 눈을 뜨게 되면 무엇하더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사물에도 있고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그 원점으로 가게 되더란 거예요. 사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안의 눈을 뜨고 나니까 온통 천지 우주 만물이 다 무엇하더란 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에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산과 물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그 창조의 그 시각의 원점으로 다시 가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연인들은 외형의 현상을 인식하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지면 그가 도를 깨닫고 만물을 보게 되면 견성을 하게 되며 만물에 나타나는 외형만으로 인식을 하던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볼 수 있는 자가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하고 산에서도 물을 본다라고 하고 부한 것에서 빛을 본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소문답 같은 그 삶의 단계로 인간이 점점점 성장해 가득. 그러니까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세밀함, 하나님의 그 미적 감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들에 피어 있는 이 백합화도 이렇게 아름답게 그와 같은 색채로서 이 꽃을 보호하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는 그 꽃 한 송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눈뜬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세상의 학문들도 여러분들 자신들의 스스로 선행과 윤리와 도덕을 통하여서 도를 깨닫고 그 도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큰 깨달음을 알게 해준 그 신을 여러분들 대단한 존재로 여기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해가면서 살아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여러분들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안의 눈을 떴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영안의 눈을 떴다라고 하면서도 늘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는 우리보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의 새롭게 변화된 삶을 추구는 어떻게 우리들과 다르다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그들처럼 열심히 새로운 삶, 깨끗한 삶, 그 삶들 추구하다가 여러분들 우리도 어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그와 같이 새로운 삶, 변화된 삶, 깨끗한 삶을 추구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신약에서 그들이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청렴결백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금식을 하고 기도했어요? 남을 위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한 것으로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그들은 구제 헌금을 하는데 아낌없이 내어줬을 정도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부와 명예를 초계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기독교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삶을 무엇 해줬어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그들처럼 살아라. 그들처럼 살아야지만이 천국 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칭찬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지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을 저주하여 버립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산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에 보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소경. 근데 그들이 뭘 했길래 여러분들 눈 못 뜬 자 소경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뭐 했다고요? 남을 위하여서 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금식한 그 한 끼를 계산을 해서 그 돈으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제 헌금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행위를 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뱀 같은 독사의 새끼들이야라고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보다 소경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눈도 못 뜨고 무슨 새로운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행동약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세계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안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쓰고 있는 그 안경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여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색깔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시커먼 안경을 쓰고 시커먼 데 있으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둡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안에서 그 어두운 안경을 무엇하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예요. 벗으면 이게 어두운 것인지 밝은 것인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제 다시 비추어지고 다시 보여지게 될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 의롭고 바르고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들 그 모든 삶이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소경이 깨끗함을 추구하고 윤리와 도덕을 추구하면서 남들에게 너 왜 그렇게 더럽게 살아? 너 왜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더란 것이에요. 소경이 뭘 본다고? 뭘 본 거 있어요? 눈을 떠야지 여러분들 뭘 합니까? 눈을 떠야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눈을 떠야지 뭐가 나쁜 거고 뭐가 좋은 거고 뭐가 깨끗한 것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 겉으로 너희들을 치장하고 너희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담의 후손들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남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신을 희생할 수가 없더란 것이에요. 전부 다 그 안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서 하는 자기의 일이었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더란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손을 얹고 진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리워서 정말 그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을 열고 찬송으로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합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들 드러내지만 실상은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우리 안은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으로 똘똘똘 뭉쳐있더란 거예요. 내 욕심과 내가 이루고자 싶어하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겉을 깨끗하게 하지 말고 너희의 속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그렇게 훌륭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돋보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와 같은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더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욕을 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영안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들의 속내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선물로 받은 성도 이외의 모든 다른 종교들이 하는 행위는 바로 성경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위선이며 그들이 소경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소경들이 하는 행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위선이란 거예요. 위선.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카운터되지 않냐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선이고 그것이 바로 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의 그 책에 여러분들의 죄들이 더 늘어나고 기록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가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눈을 가지고 어떤 눈으로서 내가 예수를 바라볼 것인지가 그만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 사물로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와 같은 현상들로만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가지고 그것으로만 여러분들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눈먼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평안과 행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이 평안과 이 행복이 여러분들 더 유지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면 마치 여러분들 큰일이 나는 것처럼 이 평안과 이 행복이 내 삶 가운데 끝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기도합니다. 평안 가운데서 여러분들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행복 가운데 불안을 느끼는 자들이 아무도 없더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 평안과 이 행복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바라보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안주하고 아니하지 아니하게끔 자신을 늘 채찍질하면서 달려가더란 것이에요.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진짜 성도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으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서 뜻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드는, 그리고 그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가꾸고 만들어 보자라는 그와 같은 식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라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이요 소경이라고 하니까 뭐 지금 당장 나가서 윤리와 도덕을 다 어기라는 그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무엇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신을 자랑하고 자기라는 신을 높이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윤리와 도덕을 여러분들 지키고 노력하면서 여러분들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노력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내가 격발되어서 나오는 것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윤리를 지키는 것도 여러분들 나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느냐를 반드시 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의 사람으로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자인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여전히 이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고 가는지를 여러분들 보고 행하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내가 왜 이 윤리를 지키고 내가 왜 도덕을 지키고 내가 왜 더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이와 같이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아감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일, 선행을 하고 자기가 착한 일 하면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바빠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에서 선행을 하고 그 착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와 같은 선행과 그와 같은 착함이에요. 그와 같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그 외의 모든 일들은 성경이 오늘 위선이요 눈먼 소경과 같은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눈먼 소경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는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그가 행하는 삶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잖아요.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있었어요? 해를 끼치는 게 없었어요. 단지 여러분들 그 앞에서 구걸했어요. 누군가 내게 던져주면 나는 먹고 주지 않으면 안 먹는다라는 그 비워진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는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왜 짜증이 나고 왜 화가 납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피해를 안 줘.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아. 여러분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나와 적도 동지도 아닌 그 중간의 상태로 여러분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를 조금만이라도 여러분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우리는 금방 무엇으로 바뀌어요? 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너를 죽여야지만이 내가 무엇한다? 내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심보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어요. 아무도 피해를 준 적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괴롭게 한 자가 없었어요. 소경이 뭘 본다라고 여러분들 누구를 괴롭게 합니까? 누구를 귀찮게 합니까? 그냥 자기의 삶의 가치를 그냥 그곳에 놓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와서 무엇합니까? 그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이에요. 그의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제 그가 끼고 있는 그 안경을 여러분들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한쪽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세상은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봤더란 거예요. 못 봐. 왜? 반대쪽 눈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으니까 안대가 끼어져 있어서 우리는 이 반대의 세상을 이 반대의 눈으로 반쪽에 있는 세상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쪽의 눈으로 여러분들 무엇하는 겁니까? 자꾸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만을 보더란 거예요.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것, 내 앞에 떨쳐져 있는 것, 내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 시련들만을 보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보이지 않냐는 그 안대의 눈을 여러분들 그 안대를 벗기신 거예요. 그 안대를 벗기니까 이제 무엇하더란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이 보여지더란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이 보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들 질리도록 봤잖아요. 지겹도록 봤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리려 나가고 종이에다 그리려 하면 여러분들 못 그릴 거 있습니까? 전부 다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동네, 다른 동네, 나무 동네 가면 여러분들 어때요?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당장 광주에 사는 사람이 서울만 가더라도 여러분들 세상이 틀려 보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다른 세상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다른 나라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지 못했던 이 한쪽의 눈이 이제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쪽의 눈에 띄어져 있는 그 보이지 아니하였던 것이 보임으로 인하여서 더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그곳에 가게끔 되어 있더란 것이에요. 그렇게 가게끔 가니까 여러분들 무엇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여러분들 그 생각하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인지 그들에게 여러분들 무엇하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내가 이제는 보는 자, 내가 이제 눈뜬 자가 되어서 보니까 이 세상은 별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그 너머의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세상인지를 내가 깨닫고 알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당연히 무엇합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여러분들 대치가 되는 거예요. 많이는 여러분들 꽃을 보고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눈을 뜬 사람은 그 꽃 속에서 누구를 보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모든 물체, 모든 사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 보이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더란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 꽃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백합으로 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말이 통해요? 말이 안 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가 입으로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거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진짜 눈을 뜨게 해줘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격리되는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은 있지만 정말 그 고통과도 비교할 수는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하더란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그곳을 여러분들 뭐합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내 손에 쥐었던 것들을 전부 다 뭐예요? 놓기가 싫은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라고 얘기해요.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거 전부 다 놔. 놓으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끈으로 너에게 다 연결시켜 줄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쥐고 있어요. 쥐고. 끝까지 쥐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나 놓으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못 놓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인 것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들 누구를 더 의지해요? 사람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믿어요? 돈을 더 믿어요. 내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는지, 내가 얼마의 돈을 머릿속에서 엄청 뭔 계산기보다 더 빨라. 다른 거 얘기 안 하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 계산을 하면은 10원짜리, 1원짜리 하나까지 정확하게 딱 계산을 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환장하겠어. 네? 세상의 것은 그렇게 계산이 빠르면서 하나님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이건 세워라 내워라예요. 세워라 내워라. 하나님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내 통장에 들어가 있는 공짜 붙어 있는 것을 더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통장의 돈도 뭐 하는 거예요? 통장의 돈 속에서도 무엇을 거는 거예요?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겠지로 여러분들 그렇게 선문선답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들 결론 내더란 거예요?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통장에 적금을 넣게 하는 것도, 내 삶 가운데 보험을 넣게 하는 것도, 내 삶 가운데 연금을 넣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하시는 바가 있겠지. 거기로 가야지. 내 통장에 얼마가 있으니까 내 노후는 어때? 내 삶은 어때? 여러분들 그게 어리석은 부자와 뭐가 틀리냔 말이에요. 내 작은 곳간 헐고 더 큰 곳간 넣어서 여러분들 통장에다가 100만 원 넣어놨던 거 이자 붙으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이제 그 통장 깨고 그 이자까지 붙어서 또 다른 통장에다 돈 넣으니까 이제 더 뭐 하더란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요만큼 넣어놨는데 이게 뻥튀기 돼서 이만큼이 됐으니까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평안히 발 뻗고 먹고 놀고 즐기자. 그것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와 뭐가 다를 바가 있냔 말이에요. 뭐가.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냔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자식도 의지하면 안 돼요.
부모와 자식보다도 여러분들 무엇을 더 우선으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겨야 돼요. 내 통장에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통장에 돈을 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많이 쌓임으로 인하여서 평안해, 이제 조금 안도해, 이제 한숨이 돌려져가 아니라, 내 통장에 바닥이 난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이 길을 걸어가 주신다면 그 통장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무한의 숫자를 그곳에 넣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들 더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안의 눈,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당장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 끝나고 우리가 저 문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무엇해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여러분들 살아가려고 하더란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노력, 내 결단, 내 열심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똑바로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뭘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엄청난 선물로 인하여서 이제 눈뜬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뜬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목표로 하면서 여러분들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면서 가야 할지를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온전히 그 목표만을 보고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내가 노력하여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내가 얼마만큼 의지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자꾸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방해로부터 여러분들 무엇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이 세상의 돈보다도 이 돈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거야.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니야, 저들은 형장의 이슬처럼 오늘 있다 오늘 사라지는 그들인데 그 사람을 만들어서 내게 붙여주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같이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도대체 나에게 오는 이 하늘의 만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나에게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흘려지는 이 생수의 물줄기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를 여러분들 그 물줄기를 찾아가고 그 물줄기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배우고 알아가기를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힘써야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 방종해도 되겠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여러분들 마치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자꾸 가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열심을 내라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열심히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보이는 믿음으로 드러나게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해보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 없더라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의 수고의 눈물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